다 자기 자리에 맞게 앉았어요? 네. 여러분, 자기 보면 이름표가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표에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 목사님 핸드폰인데요. 이 핸드폰으로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더욱더 같이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7월달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번만 넘겨주시면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수도권에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잠잠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믿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잠깐 작게 소리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수도권에 그리고 전국에 전 세계에 아직 잠잠해지지 못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우리가 많이 지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꽃들도 구름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혹시 그 공원 놓을 수 있는 것만 하나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자 지나갈 때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이미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 날 만져주셔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찾아주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게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함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예배 장소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니 또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도 학교와 일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럽습니다. 나아질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키고 애써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께 힘주는 말과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가정에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와 방역으로 섬기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들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동시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각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이 시간 공헌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아드렸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이 좀 짧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역대하 뒤에, 에스라 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찾기 어려운데. 네, 다 찾은 친구도 벌써 있고 거의 다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귀가 꺾였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이프레이즈 원래 찬양팀으로 같이 찬양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힘들게 목소리를 짜내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되게 애처롭다는 눈빛으로 원래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이 눈빛을 봤습니다. 같이 너무 여러분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목사님이 뭘 하나 가져왔어요. 안타깝게도 선물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끈이죠, 끈? 띠, 끈띠예요. 이 끈띠 어떤 끈인 것 같아요? 끝에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 갔을 때 세미나 갔을 때 명찰에 있었던 명찰 목에 거는 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끈이 있죠. 이런 끈도 있지만은 여자친구들은 머리를 묶는 머리끈도 있을 거고 우리 항상 신발에 신발끈도 있고 다양한 띠와 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띠는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띠예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띠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띠였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요, 길이가? 우리 정문교회 여기 바닥에서부터 저 십자가까지 하면 충분히 길까요? 더 길겠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길 거예요. 얼마나 기냐면은 무려 678km. 얼마나 긴 거냐면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저기 부산 알아요? 부산 어디 있는지? 저기 바다 옆에 있죠. 부산 끝에 밑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도대체 어떤 끈일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진에 보여요? 사실 목사님이 보여주려고 한 끈은 이런 실로 만든 끈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만든 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혹은 팔짱을 끼고 끈을 만들었는데 이 끈이 자그마치 678km나 됐던 거예요. 이 사진 보니까 여러분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이죠. 그쵸?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언제냐면은 1989년 8월 23일 목사님이 태어난 때예요. 저는 목사님 89년생. 근데 이때 유럽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세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끈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끈을 만들었을까? 왜냐하면은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라고 불리는 소련, 예전에 소련이었어요. 그 소련의 이제 독재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 나라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자 이렇게 손을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손을 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국기를 들고 또 자신 나라의 애국가와 민요를 부르면서 함께 독립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끈 길이가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얼마나 길다 그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보다 더 길게 사람들이 끈을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장관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은
당시에 전 세계로 TV로 중계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이 사람들이 678km에 되는 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참했냐면은 200만 명.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했다고 해요.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이 아까 말했던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200만 명. 우리나라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200만 명 하면 좀 적어 보이지만은 이 세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곧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 어려가지고 오랫동안 나와서 서 있을 수 없는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이라는 기적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요예요. 우리 항상 우리 일을 하잖아요.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하고 뭐 학원에 가기도 하고 친구랑 놀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사실 근데 우리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일만 우선하고 내 일만 할 거야 라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바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생기셨죠? 이 느헤미야와 나비가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로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자기 일만 하다가 내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밭을 잘 갈아서 채소를 키울 거야 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를 조금 하고 나서 16년 동안 방치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던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됐지만 아직 여전히 무너져 있던 것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혹은 영화 보면 성에서 막 화살 쏘고 싸우는 장면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막 화살도 쏘고 막 불화살도 쏘고 못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성터만 남아있고 성문이 남아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서울도 예전에는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성벽이 없으면은 적이 쳐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됐지만은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자 이제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 1차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직도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누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네, 자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 한 명이 찾아왔는데 바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니가 어디서 찾아왔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만나러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느헤미야 형, 저기 우리 아직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 전에 성전이 완성됐는데 아직도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렵게 살고 있어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먼저 돌아간 나의 동료들이, 동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가 가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라.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곧 나를 위한 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느헤미야야, 너가 가서 성벽을 쌓아야 돼. 가서 거기 백성들과 성벽을 쌓는데 그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일이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가 그냥 빈손으로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빈손으로 가면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을 때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갖 재료들과 또 같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들까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저기 광화문 가면 광화문 본 적 있어요? 광화문도 예전에 한번 불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있는 광화문은 옛날에 있던 그 광화문도 아니고 뭐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계속해서 다시 불탈 때마다 다시 지어졌던 광화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황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많은 재료들과 또 군대들과 또 도우는 기술자들과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창 성벽을 쌓을 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데에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너희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다. 너희들 다 못할 거야. 아마 일 힘들어서 다 못 마칠걸?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심지어 이 성벽을 쌓자고 말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없애서 이 일을 못하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동생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서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일에 함께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번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은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기지를 좀 따라하기에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려 한 몇 년이 걸릴까? 너네 도저히 저 성벽 완성 못할걸?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 만에 완성을 했냐면은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52일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 예배 자리에 전혀 나올 수도 없고 그 길었던 3개월, 4개월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한 달 반?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포크레인 쓰고 기중계 쓰고 온갖 좋은 기구들을 써서 빨리 짓지만은
이 당시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기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성벽을 쌓고 막 이렇게 칠을 하고 다시 쌓고 이런 작업을 했겠죠. 그런데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거 불가능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저들이 해낸 거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땠죠? 떠났어요. 페르시아를 떠나서 남유다로 왔고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6월 25일 있었죠. 지금은 7월 달이 됐는데 6월 25일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요? 네, 6.25. 선생님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좀 뭐지? 할 거예요. 6.25가 뭐냐면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목사님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목사님 할아버지는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군대를 한 번 가는 것도 모자라서 2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당시에 전쟁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슬픈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6월 25일이 되면 6.25 전쟁을 기념하는 여러 기사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1952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과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이. 근데 그때 전쟁이 마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못 살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맛있는 거, 고기 잘 못 먹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에 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1960년부터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4마리의 용 중에 하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저는 태어난 1998년 그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IMF라고 경제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이 다 떨어지고 빚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다른 기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던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같이 우리 이길 수 있도록 써주세요 라고 함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금과 은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오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도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져있던 금을 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팔 수 있는 것들을 내가지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들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요 라는 포스터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준이가 말한 대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야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이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이 두려울 수 있고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남유다로 오지 않아도 됐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이면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나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각자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사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떨까요?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꺼내실 텐데요.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3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는 평생 제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면서 저는 그냥 저 혼자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저는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저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함께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는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이걸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상과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일이 있지만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과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이.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이.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위해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들과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내는 것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저의 마음과 모습들,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했던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이 아버지 그 속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친구들이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지내며 또 노력하는 것들 또 아버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외쳐보냈던 나 자신만을 위했던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아버지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선생님을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전학연구 지체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